수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응답하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형을 그 땅 가운데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 되어지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온 세상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통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구별되고 구원받고 약속의 땅으로 들임을 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그들은 결국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머나는 먼 땅으로 포로가 되어져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계획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저것이 우리를 축복해 줄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그들 속에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본래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축복과 은혜와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예루살렘도 망하게 되어지고 성전도 무너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구히 두시려고 인도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쫓겨남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본래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과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다 보니까 죄악된 모습들이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질투와 분쟁과 싸움과 정오만 가득한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그 공동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동체에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던 성전도 무너지게 되어지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약속하시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을 회복하실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서 그 말씀은 다시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은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또 설법백 성전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점점 약해져가고 진노 가운데 망해져갈 것 같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도 회복되어지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뭐냐 하면 성벽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장치가 전혀 회복되어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위하여서 한 사람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동기를 부여하시고 그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나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같이 가야 합니다. 자, 그 느헤미야가 포로 이세대로 그 땅에 있으면서 사실은 높은 고위 관직에 있었다고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건 강의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니까요. 술 맡은 관원으로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관심은 물론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이기 때문에 왕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나라의 국정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불성실하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뒤에도 보면 왕의 술 맡은 자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부분이 2장에 나옵니다. 자기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충실히 하면서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는 비록 이방 땅에서 아주 부유하게 잘 살고 있지만 그의 관심은 늘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도 늘 뭡니까?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 대한 관심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귀는, 그의 눈과 귀는 늘 그 백성을 향하여서 열려 있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편과 상황을 늘 듣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좀 평안하게 잘 살고 있으면 막 힘들고 어려운 옛날 그 시절 힘들고 어려웠던 그리고 내하고 별로 내에게 있어서 별로 좋지 않는 기억, 우리 부모 세대에 있어서 별로 좋지 않는 기억을 생각하고 싶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 부모님 세대나 그들이 믿음 생활 잘 안 해서 예루살렘 황폐하고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이미 수십 년 전에 잊어버려도 좋은 그 땅의 형편을 내가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 느헤미야는 늘 그 백성에 대해서 그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는 그 땅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있습니까? 기대가 있습니다.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고 택하신 그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기대감. 그 기대감은 자기가 뭘 좀 잘해야 되겠다, 내가 뭘 잘해야 되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단순한 이런 기대감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기대함이 있는 겁니다. 그 기대감. 그래서 뭘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기대함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오늘 2장에 보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왕 앞에 이렇게 늘 시시때때로 음료를 드리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느헤미야가 하루는 어떻습니까? 왕에게 그 포도주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왕이 그 니산을의 내가 포도주를 왕 앞에 드렸는데 이전에는 왕 앞에 내가 설 때에 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형편과 상황을 듣기 전에는 자기가 그렇게 큰 수심이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인정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그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백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때만 했겠지만 또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언제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생긴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왕은 그 떡이나 술 맡은 관원들은 늘 왕에게 밝은 표정으로 좋은 것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왕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수심이 가득해서 오니까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걱정이야? 혹시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외부 세력이 그를 위협한 건가? 아니면 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를 위협하거나 아니면 독을 탔거나 뭐 이런 일이 있는가? 여러 가지 왕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 왜 근심된 표정으로 나오느냐라고 그렇게 왕이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절에 내가 이르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군주 국가에서 왕의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근데 근심으로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야, 너 병도 없는데 너 왜 그러냐? 네 무슨 근심이 있지? 무슨 걱정이 있지? 뭔지 빨리 말해. 그렇게 해서 자칫하면 자기의 목숨이 달아갈 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 내 백성들이 있는 예루살렘, 먼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되어졌다. 중요한 건 내 조상들의 묘실. 여러분 누구나 조상들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이 황폐되어졌다니까 왕이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왕의 수심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성이 불탔고 성벽이 무너졌고 내 조상의 묘실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막 외적들이 쳐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수치를 당하고 있고 어려움이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그렇게 왕에게 대답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느헤미야가 넉 달이 넘도록 앞에 나오는 것을 보면 4개월이 지났으니까 그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첫 1월 달이라고 우리로 치면 그렇습니다. 9월 달부터 시작해서 1월 달까지 넉 달 동안 끊임없이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넉 달에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은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얼굴에 수심이 겉으로 드러날 만큼 간절하게 그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왕의 묘실 문제 때문에, 자기 조상의 묘실 때문에 그렇다니까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가 네게 뭘 해주면 되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그렇게 왕이 되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 느헤미야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묵도하며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묵도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왕에게 대답하는 것이 가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는 자기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조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국의 왕이 자기가 무너뜨리고 그 조상들이 무너뜨린 그 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은 뒤에 도비와 산발랏이 말하는 것처럼 누구 왕에게 도전하는 거냐? 반역을 꿈꾸는 거냐? 라고 말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뭐라 말합니까?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앞에 말했잖아요. 성벽이 무너지고 이 바람에 우리 조상들의 묘실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무리한 것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저기에 서신을 주어서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들이 제가 아무 어려움 없이 그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총독에게 서신을 써주십시오. 통과증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만 해도 또, 그런데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성벽과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들보와 어떤 그런 나무들을, 제목들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관원이 됐긴 했지만 그 관원이 지금 왕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나를 돌아가서 성벽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왕이 친히 편지를 쓰셔서 총독에게 전할 수 있도록 통과증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재물과 어떤 물질도, 필요한 그것들을, 자재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스러운 발언일까요? 그런데도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왕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의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자기가 생각해도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해 주었다. 내가 잘났거나 내가 왕의 신뢰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고 준비한 가운데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실 때에 조금 무모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왕에게 그것을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귀한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안정된 장소, 자기의 안정된 자리, 자기의 모든 보장된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한 이 느헤미야의 행동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분명히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물론 필요하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의 물질적인 부유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자녀의 잘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관심이 뭐였습니까? 자기 백성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고 택하신 예루살렘,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고 택하신 거룩한 교회 공동체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거룩한 공동체와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회복되어진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아픔을 보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그놈들 때문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하지 못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를 동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삶이 안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매우 중요합니다. 삶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두르고 택하신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대만 하고 있고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고,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는가 분명한 기대감이 없다면 그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왕이 보았을 때 수심이 가득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이유가 뭡니까? 그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를,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안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대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그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왕이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고 정치를 한다는 것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자기 옆에 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왕을 독살하려고 하고 반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사회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자기가 완전히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떠나서 다른 일을 하겠다고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왕이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보내는 것은 고사하고 자칫하면 반역의 기미가 보일 수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며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달라고 한다는 이것은 생각해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육간의 강건한 삶, 복된 하나님의 삶으로서의 회복을 위해서 기대하고 기대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교회 공동체의 회복과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한 삶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놀랍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만큼 좋은 방향으로만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이제 왔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기대함을 가지고 그 일을 해가야 하는데 그 성벽 재건하는 일이 순탄치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느 공동체든 어느 사회든 어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기대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늘 방해하는 존재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밖에도 있지만 내부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2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 백성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근심합니다. 야, 저 느헤미야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성벽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면 어떻게 하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가 주도하지 않고 내가 열심을 내지 않는데 그 공동체가 뭐가 잘 되면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든지 내가 주도하고 내가 열심히고 내가 해서 잘 되어야 되지, 나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와서 누군가가 헌신해서 누군가가 기도해서 누군가가 충성해서 그 일이 잘 되는 거 원치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해야 하는 일입니다. 호론 사람, 암몬 사람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이 부흥하면 자기들이 어려워지니까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이때까지 했던 행동이 다 별로 안 좋게 평가를 받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저거 잘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저들이 잘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뭘 하든지, 저는 저 개인 목회자에 대해서 뭘 하든지 저의 부족함을 인정하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와 연관이 되어져서 어떤 말들을 통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개인에 대해서 뭘 하는 것은 못 줄 수 없습니다. 못 주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교회 공동체와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도. 물론 사단은 외부적인 세력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걸 어쩌든지 막으려고 합니다. 온갖 방법을 통해서 합니다. 뭐 제도적인 방식을 통해서, 비난을 통해서 하든지, 심지어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방해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산발랏은 방해하는 대적자들의 대표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뒤에 언급하는데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딸이 결혼하여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가문이 되었다라고 13장 28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는 그 지역의 유력한 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교분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가문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당시의 지도자들과 굉장히 연관이 있고, 우리가 읽었던 그 6장에도 보면 서로 편지를 하고 하면서 그런 아주 영향력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가 와서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공동체를 일으킨다고 하니까 자기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자기 없이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심히 근심하였다. 여러분, 방해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말합니까? 업신여기고요, 말합니다. 업신여기고, 그리고 비웃고, 그리고 언론 조작을 합니다. 네가 뭘 하려고 하느냐? 왕에게 대적하려고 하느냐? 언론 조작이에요. 왕에게 대적하려고 하느냐? 네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야, 그게 될 것 같냐? 종생활 오래 했던데 이미 그 성경이 무너진 지 100년이 넘었는데 이게 142년 만에 회복되거든. 100년이 넘었는데 되겠냐? 야, 맨날 찔찔이 사고 있는 저 사람들이 뭘 하겠냐? 그리고 된다 치자. 그러면 너희가 그걸 성걸 사와서 왕에게 반역을 하겠다는 거냐?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조롱과 멸시와 위협과 조작과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은 점잖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온갖 권모와 술수와 모든 방식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헌신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는데 모든 일이 탄탄대로가 되어주게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실 때도 신약에도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갑니다. 주님과 함께 갑니다. 그래도 풍랑이 일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대적자들이 나타납니다. 아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럼 주님이 다 길을 열어주셔야지 왜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방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방해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해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적자들의 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도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문을 다 먼저 돌아와서 조용히 밤에 나가서 상황들을 잘 살펴보고 무너진 성벽도 성문도 다 살펴보고 난 뒤에 그리고 조용히 돌아와서 백성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려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된다. 교회가 성도들의 삶이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면서 이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그리고 이건 내가 해서 하고 싶어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하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이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으면서 너희들 소식 들었고 너무 아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왕의 그런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으로 왕의 허락을 기적같이 받게 되어지고 내가 이곳까지 오게 되어졌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맞습니다. 우리 합시다. 이제 우리도 뭐 한번 해봅시다 라고 그렇게 일어나는데 방해하는 거죠. 방해합니다. 뭔가 열심을 내고자 하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일어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거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사단 마귀는 더욱더 방해합니다. 대표적으로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하게 살고 자녀들이 문제가 있으면 즐기고 나면 문제가 있을까 확인하고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사단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다 챙겨주니까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 고소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안 잘해주고서요 하나님 믿는가 그렇게 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하자고 하면 방해하는 거죠. 안 되는데요. 해봤더니 안 되던데요. 늘 부정적으로. 제가 요즘 선한 목자교회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 설교를 간혹 듣습니다. 은혜가 되기도 하고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제발 뭐든지 안 한다 못한다 그 말 하지 마세요. 그 영적 습관이 되어지면 굉장히 삶의 황폐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뭐 기도합시다 이러면 시간 없어서 안 됩니다. 좀 헌신하십시오. 바빠서 안 됩니다. 늘 신앙생활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못하겠다 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못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라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지만 이것만이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역사를 이루지 내가 다 못합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역사가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거다.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벽은 재건됩니다. 그래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벽이 5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방해가 있을 때에 우리 속에 얼마나 확신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앞서서 충성하고 섬기시는 지도자들과 그들의 헌신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있느냐. 그럴 때에 그 일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52일 만에 불가능한 기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벽을 재건할 때 보면 제가 설교하면서 했습니다마는 다음은 무슨 말입니까? 순서가 다음이 아니라 성벽을 쭉 둘러서는데 한 사람이 성벽을 만들면 그 옆에는 누가 있고 그 옆에는 누가 있고 그 옆에는 누가 있고 여러분 거기에 보면요 그 율법 교사도 있고 금세공하는 사람도 여러분 금세공하는 사람이 손이 얼마나 세밀해야 됩니까? 벽돌 나르다가 손가락 다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맡은 영역을 최선을 다해서 쭉 둘러서서 그 옆에는 그 다음에는 왜 그들이 그것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 방해가 있지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선하게 도우신 일과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게 될 것인데 이루게 되어지면 너희에게는 국물도 없고 영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거고 영광을 받으실 거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자기의 삶을 멈추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작고 작은 사람들의 모임이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은 52일이라고 하는 그 짧은 기간에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그 사이에 방해가 없었냐? 성경을 보면 온갖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내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막 낮추고 분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을 때 52일 만에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회복되어지고 그곳에 함께 모여서 성문 앞에서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그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를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일들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방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방해가 오면 이거 아닌가 봐요. 이거 아닙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일에 방해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때로는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람들의 관계에 깨어짐으로 힘을 빼는 어떤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졌고 이제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평편대로를 달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권세 있는 대적자들의 방해가 거셌고 성벽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는 일들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헌신했고 그 헌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회복을 기대하면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여전히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헌신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하고 기도합시다. 방해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집시다. 그러면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실 선한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고 회복되어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통하여서 온전히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다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귀환과 기대와 그 기대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방해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는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삶을 두고 교회를 두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밤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먼저 붙들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함께 찬양.